33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제가 모세와 하나님의 친밀함, 아빠와 아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요. 아빠와 아들. 애기와 아빠 이러면 딱 좋겠어요. 저희 33장을 참 통독할 때마다 여기에서 부자지간의 그 정, 친밀한 정을 느끼는데요. 모세가 아마 이런 맛 때문에 하나님한테 평생을 붙들렸던 게 아니겠는가. 우리도 이런 경험이 참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33장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마치 갓난아기가 화난 아빠를 붙들고 그냥 칭얼대면서 간청하고, 그럼 아빠는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그게 참 온당하지는 않지만 화를 내십니까 어디? 에이 이놈아 하지마 이러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도 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럼 봐라. 근데 너 나 보면 죽어. 그래서 내가 널 반석에다가 감춰 놓을 테니까 지나가는 내 영광의 뒤만 좀 봐.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죽지 않을 만큼 보여주고, 참 어느 주석에서도 이걸 모세와 하나님의 그 친밀감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주고받는 게 애기와 아빠 같은 그런 친밀함이 인티메시라고 그러죠. 거기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장에서 우상 숭배한 죄는 하나님 일단 유예를 시켰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보응하지. 이 큰 죄를 내가 없다고는 못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진멸하는 이런 보응은 모세 너 때문에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말하자면 백성을 부인에 비유하잖아요. 성경에서 다른 비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인이 지금 바람을 핀 거죠. 그 호세아에서 보면은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고멜이 하도 이렇게 바람을 피고 그런 거 똑같은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서먹서먹 하신 거예요. 참 모세 때문에 그것을 유예는 시켰지만,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요. 모세한테 내 백성이다. 그렇게도 안 하십니다. 그냥 백성 그래갖고 3인칭을 써요. 얼마나 지금 서먹서먹 하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심정이 이 뒤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 올라가. 그런데 이 백성들, 네 백성이라고도 안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하나님께서 호칭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애굽 땅에서 낸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그 세 족장한테 얘기한 가나안 땅으로 네가 자 올라가라. 데리고 내가 맹세했지 그 족장들한테. 이 맹세했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요, 내가 한 말에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커버넌트가 이제 우리 보통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커버넌트의 원 뜻에 본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말 그대로 본드, 딱 붙이는 접착제. 그 계약을 딱 해놓으면요 서로가 묶여버리는 겁니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한 쌍무 계약이라 서로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그래 네 대조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 맹세했지. 그래 내가 할 수 없다. 거기에 내가 묶여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게 묶인 본드라는 거 이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쌍무적으로 해주십니다. 단 구원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쌍무입니다. 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직 화가 안 풀리셨죠? 내가 네 조상들하고 한 약속 때문에 그 땅은 내가 보내 너희는. 그러니까 네 할 일 해. 데리고 올라가. 근데 내가 내 사자는 너보다 앞서 보내주마. 그래서
약속 앞에서 한 것처럼 그들을 내가 쫓아는 내주지.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요. 여기를 통독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보낸다 그랬으면 이 사자는 보통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말라크. 주석서들도 대부분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 이렇게 풀어요, 여기를. 그런데 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묵상한 바로는 여기에서 얘기한 사자, 이 말라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말라크고 이게 헬라어로 오면 엔젤로스로 돼가지고 천사도 되지만 목사도 되고요. 그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자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전도를 나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니까요. 일을 시키려고 보낸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를 예수님으로 풀어버리면 3절에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 안 가냐면 내가 이제 한번 주의를 더 보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텐데 내가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렇다면 2절과 3절이 서로 충돌하고 상충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이 가시는 건 매 한 가지인데 나는 안 간다. 안 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죽일까 염려함이라. 그렇다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천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천사도 역할이 있고 직능이 있는데 제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천사가 수호 천사입니다. 그 사상은 예수님 시대도 계속되잖아요. 베드로의 천사 얘기도 나오고 조그마한 후자의 천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대적하는 사단에 대적할 만한 천사는 내가 보내주는데 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나 지금 화 많이 났어.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한 죄는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 죄성 많은 백성들을 또 죄질 텐데 내가 2번은 못 참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했을 겁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호렙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호렙산에서는 7번째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두들판을 깨고 진중에서 지금 백성들을 꾸짖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뒤로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임시 회막도 있고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아무데나 임하시는 건 아니고요. 임시 회막이 좀 이따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타협을 하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큰일 났다. 하나님이 안 가신단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준호하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게 단장을 안 했다는 것이 무슨 깨끗이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상으로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발목걸이하고 이런 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빼내버려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있죠. 얼마나 그러면 만연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귀나 이런 데다가 우상을 새겨는 그런 장신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면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단장을 안 했는데 일부는 또 믿음이 적어가지고요. 그것도 조금 이쁘게 보이고 아니면 또 귀신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는데 또 안 빼내고 그거를 달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러니까 추가로 명령을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호렙산으로부터가 아니고요. 이때부터 지금 호렙산의 부근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잖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 장신구를 떼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옳다 하는 것을 아주 이제 마음에 각심하게 배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도 어느 정도 계속 모세한테 양보를 하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신이 나고 이제 자신감이 좀 붙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물론. 그러나 이 모세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빠 했던 것처럼 그런 진짜 하나님의 존재감, 친밀감, 그런 부자 간의 그런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조금 마음에 누그러진 것을 모세가 이제 알았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에 이르마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데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회막을 거기다 줄치고요. 임시 회막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회막, 장막, 성막 이건 다 같은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했을 때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해가지고 회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33장에 와서 하시는 말씀은 백성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모세가 함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직 못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면 진중에 백성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진 밖에 멀리 떨어져서 백성들이 보이는 만한 장소에다가 텐트를 하나 치고 모세만 가서 만납니다. 그러면 호렙산에만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모세가 여기 있으니까요. 구름을 타고 모세 있는 임시막으로 또 오세요. 그 참 어설프고 판자촌 같이 그렇게 생겼을 텐데 그걸 또 오십니다. 이만큼 모세와 하나님의 사이는 참 가깝다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은 이 모세가 얼마나 보고 싶고 예쁘면 직접 오십니다. 아직 진중에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안 왔어요. 아직 희생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진중에는 못 오시고요. 임시 막 멀리 떨어진데 모세를 보러 일부러 거기까지 오십니다. 예,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 급하시면요 하늘나라 보좌를 타고 내려와 버리세요. 그냥 에스겔을 만나러. 예,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 밖으로 들어오고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 임시 회막은 이제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대면한다. 이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기가 쉽게 마치 인간처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 한 것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서로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아주 모세가 얘기를 한다. 마치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 있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지금 하나님의 영이시고 모세는 물질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우리 무선 전화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론 동영상 통화 말고요. 전화기를 들고 우리가 통화를 하다 보면 얼굴만 안 봤지 숨소리도 듣고 무슨 얘기가 잘못됐으면 수정도 하고 그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감정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치 전화기로 이렇게 얼굴 안 보고 통화하지만 그건 사실상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뭐 거기까지밖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예,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바지를 꼭 붙드는 겁니다. 아빠 하면서 지금 누그러진 걸 눈치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요. 안 가신다고요? 자, 안 가시면 좋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갈랍니다. 자, 그런데 아기를 혼자 보내면 아빠가 어떻습니까? 너 혼자 가. 혼자 가봐 해놓고 아빠가 마음이
사실은 저놈이 나를 좀 붙들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빠 같이 가, 무서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좋습니다. 나 혼자 가겠는데요. 백성들 데리고. 그렇다면 하나님만큼 나한테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하나님만큼 역할을 해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해줄 사람이나 신이 누가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주고 먹을 것을 막 하늘에서 내려주고 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지금 참 아빠한테 그냥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막 땡깡을 부린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인데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얘기가 글쎄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런 것까지 했는데 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나한테 같이 갈 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역할을 나한테 해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 알았다는 성경이 없습니다만 이제 저도 모르게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내용이 좋던지 제가 막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아빠 아닙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가주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안고 가버리겠다. 쉬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빠가 아기를 꼭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갈 길을. 참 이렇게 친밀해야 되는 거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래 보내지 마시옵소서. 이게 본심이었거든요. 지금 쭉 얘기한 게. 예? 그래서 친히 안 가려면 차라리 보내지 마세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하나 붙여주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가줄게. 그러니까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안 가려면 우리를 여기서 올래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동행할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도 다시는 이렇게 크게 죄를 묻지 말고, 물론 뭐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그런데 이처럼 막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둥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걸 좀 약속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붙드는 거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보세요. 이제 큰 소리 치죠. 아빠가 항복하니까 애기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다치고 내가 누구한테 쥐어 터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아빠 힘도 없네. 네 아빠가 네 대신 아무것도 안 해주네. 이렇게 흉볼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어때요? 완전 항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 앞으로는 내가 계속 이제 이렇게 크게 화내고 너희를 진멸하고 이런 말 안 할게. 알았어. 내가 너는 진짜 은총을 입었고 모세라는 이름 그 뭔 뜻인지 다 알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기서 웬만하면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한술 더 뜹니다. 이게 도장을 찍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아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아빠의 마지막 인을 좀 쳐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영인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참 얼마나 자상하시고 이 기도를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들어주면 요놈이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죽어버리고 육신은 모세가 아니라 처나온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육신은. 그래서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은 재림주 왕이 오실 때 부활체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거가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여달라. 이제 이 영광이 하도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려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리고 헬라어로 가면 이게 독사가 됩니다. 독사.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이거 보여주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알았어. 보여줄게. 그런데 네 죽음을 피하는 길을 내가 만들어주마 하는 것이 이제 이 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물질계가 아니시니까 선한 것 이렇게 추상명사로 썼습니다. 자, 선한 것으로 내 앞을 지나가게 하겠다. 근데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반석 틈에다가 가두고 가려요.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못 보게. 그리고 뒷모습만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나는 은혜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는 내가 궁휼히 여긴다. 이거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지. 그런데 나를 보면 다 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너를 살리야겠어. 그래서 궁휼히 여길 자는 내가 궁휼히 여겨주는 것처럼 너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너를 살려주기도 하겠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을 보자고 보채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면 할 수 없이 꿈으로 보여주죠. 환상으로 보여주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아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 응답의 방법이죠. 하도 모세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반석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놓고 그 바위 틈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딱 가둬놓고 손으로 가린 뒤에 자 봐라 나 지나갔다 하면 등만 봐라 이렇게 해서 모세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기도응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모세는 은혜도 받았고 궁휼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은 참 우리가 개역개정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도 좀 보고 여러 성경으로 이 33장을 보면 참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우리가 참 넘볼 수 없는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